24장 12절로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써서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장면이 오늘 읽은 31장 18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친히 기록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31장 18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장 1절로 31장 11절까지 해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장 12절로 17절에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성막이 왜 필요하며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 그 본질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꼭지는 그대로 밑줄 친 걸로 동일하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다시 세 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25장 1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성막 건축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물을 아주 즐겨내는 자들이 가져올 때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5장 10절로 30장 38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세세한 모양을 다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장 1절로 11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앞에 말한 그 성막 계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시 총정리해서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운데 있는 성막 건축 계시만 다시 한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25장부터 30장까지 있는 이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 그게 지난주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어야 될 그런 성물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제단에서 누가 뭐를 해요? 제사장이 바로 이 제단에다 대고 이제는 동물을 드려야 되고 이때 드린 이 제사장은 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가운데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성막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단 앞에 나가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단에서 드려진 그 죄 용서의 결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분향단에 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향 기름과 향은 어디에다 피우냐? 분향단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은 피웠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성막, 이 휘장 앞에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전체를 이제 다 조합해서 한 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구조를 전체 하나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31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마무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31장에서는 이 31장 11절까지로 성막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여기서는 크게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 한 절로 나눠집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결코 성막 건축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뭔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예? 지혜. 예. 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지혜를 누가? 내가.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성막 건축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몇 번에 걸쳐서 내가가 나오겠냐면 우리 본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번역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오느냐? 내가라는 말이 직접 대명사로 한 번, 어미로 6번이 나와서 총 몇 번? 7번이 내가라고 등장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읽을 때 31절에 내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내가가 나오죠.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내가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가 충만하게. 자,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점을 하나만 찍거나 원을 그려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만 대명사입니다. 직접 나오는 대명사.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어미예요. 어미. 1인칭 어미가 붙은 것이에요. 자,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이때 세웠는데 내가 세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가는 어디에 걸리느냐?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내가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할 것이며.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만들게 할 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봐요. 만들게 할 거다. 4절에 만들게 하며 5절에 만들게 하리라. 6절에 끝에 만들게 할지니 11절에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만들게 하리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shall로 나와 있습니다. shall. 그러니까 이 네 번이 다 그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들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또 총명을 주고 지식을 주고 재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먼저 막 자기가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즉
이 충만하게 했을 때 뭐가 있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수반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라 봐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가 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 네가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만들게 하리라 만들지니 만들게 할 것이다. 자, 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난 뒤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부어주시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감당하게 한다. 즉 그들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성령이 있어도 그들이 연구하며 그들이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려고 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100%와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 쪽에서의 노력 100%가 결합될 때, 연합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위대하든 안 위대하든,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단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실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지, 여러분, 여러분의 재주 자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내가 어떤 재주로 교회에서 섬기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수를,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서도 실수하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했고 어느 목회자가 그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설교자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능력의 종인가 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막대기, 생명력이 전혀 없는 아론의 그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게 할 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간 이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에게 바로 하나님은 영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지금 다 그들로 하여금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요소를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과 나를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 일함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인이와 하영이 부모가 두
부모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향을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30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할 때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기도를 할 때나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원을 하나님이 마치 사인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 어떻게 되었든 내가 로또를 샀으니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저 어떻게 됐든 내 아이가 대학에 수능시험을 보니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저 어떻게 됐든 내가 아파트를 사니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지 안 사라고 하는지 여쭙지도 않고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줘야 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할지라도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장, 다시 30장으로 가봅시다. 30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을 시작. 25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을 만드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 여러분, 이 지금 향을 만드는 것에 지난주에 이 성막을 만드는 쪽에 설교가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뒤쪽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간 감이 없지 않는데, 이 향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피울 때 쓰기도 했고, 여자들이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이 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지 말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법대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원대로 향을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원에 따라서 순종했다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흠양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과정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성과만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대학교에 심지어는 수능 시험 볼 때도 이제는 온갖 전자기기를 동원해서 컨닝을 일삼고, 대학에서는 아주 컨닝이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여학생들이에요.
평상시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지 않던 여학생이 시험 볼 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10중 8구는 컨닝을 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닝을 하다 어느 학생들은 이것을 종이로 연결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놨다 놓으면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이제 복학을 해서 갔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먼저 후배가 1시간 정도 전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가? 그랬더니 아니요, 일찍 그냥 들어가려고. 가서 보니까 저도 한 15분 전에는 가니까 딱 가서 봤더니 책상에다 벽에다 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용서가 됐어요. 그래,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문제는 장학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바로 그 후배가 장학금을 신청하러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운 20년 가까운 전에 20년도 더 됐죠 이제. 그때 지도교수 그 학과장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 학생을 발고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시험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이 학생이 학점을 잘 받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제대로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학생이 받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교들이 시험 감독을 들어오는 데서 교수들이 시험 감독을 들어오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 속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를 너무 쉽게 구사해요.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교회 건축이 그냥 하면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서 사람을 꼬드기고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 준공검사가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단체, 기독교 단체 총회장, 이런 회장 선거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새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자기의 방법대로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무리바 바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분이 나서 바위를 2번 내리쳤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나중에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래요.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하고 우리는 마치 달콤한 초콜릿처럼 하나님을 뒤집어 씌워놓고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 내가 요구하면 반응해 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한 번 단호하게 결단을 하시면 절대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1절로 11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색칠해버릴 때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일들도 흔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개척을 해서 1년 이제 7개월이 되어가는데, 어느 사람이 왔다가 오지 않으면 제가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과정에 내가 끼어들어서 혹시라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간적인 욕심을 내가 채우게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토해내는 설교와 그의 삶으로 살아보려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온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목회자가 끊임없이 분위기를 맞춰주고 끊임없이 기분을 맞춰주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논리, 내 논리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11절까지가 성막 계시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막 계시가 끝나고 난 뒤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생뚱맞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안식일 규정이 왜 여기 나왔을까?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한 3년 전, 3년도 더 됐죠? 예, 한 3년 전쯤에, 3년, 4년 전쯤에. 그때 창신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불러서 파일을 불러가서 한번 쫙 봤습니다. 그때도 이 의미를 담고 설교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확 알겠어요. 자, 보세요. 성막 건축을 개시하고 성막이 이제 마침내 세워지고 나면 이 성막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느냐. 성막은 놓고 그냥 폼으로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라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느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다? 쉬었음이라는 말을 옆에다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창조적 안식의 회복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이유도 바로 이 창조적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니 성막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창조적 회복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3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들어옵니까? 자, 이 말의 의미가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 굉장히 뚫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째 날 이제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했습니다. 자, 이 위임했는데 이 위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교제가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죽었어도 옆에 끼고 자겠습니까? 끼고 걷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끼고 걷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끼고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들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것이에요. 거룩하단 말의 반대가 부정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부정한 존재, 죄악된 존재, 죽음이 들어온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실 분이라고요? 그들을 다시 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자로 만들 그 일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면서 안식을 기했던 그것을 너는 기억하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재창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저 성막 건축 관련된 세부사항에서 가운데 제사장과 제사가 왜 핵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주적 회복을 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 저들을 회복케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막, 훗날 이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회복케 하는 은총의 방편이에요. 바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규정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앞에서 이 가운데 25장 10절부터 30장 38절까지 해서 저 성막을 계시하고 있는 그 순서가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계시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성막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이 성막의 본질적 의미, 본질적 기능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강좌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신 분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여러분 천년의 역사 동안 어떻습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조용섬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드리는 그 수양, 이 기름 냄새 내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 너희는 쓸데없는 곤비한 짓만 했구나. 여러분, 이사야 1장은 온통 이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도 이랬던 그들이 갔다 와서도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이 우리에게 없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제사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사드릴 짐승을 가져오는데 저는 것, 고자 병든 것, 하나님이 이걸 뭐 드시겠나 하는 이 심정으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역사 동안 성막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주일마다. 성경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지극히 모범적인 종교적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렇다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너희는 창조적 그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갇혔던 그 창조적 하나님의 뜻을 회복케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은, 저는 그 장신교에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발견하고 났는데 석사 논문을 이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성경 강좌할 때 제가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이거를 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의 비밀을 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이때 정립한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때 쓴 히브리 단어가 바로 31장 3절에 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할 때도 역대상에 가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창조 때 있었던 그 모습부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의 원리는 동일하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원리는 동일한데 방식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설할 때도 이거를 적용하고 효력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셨고, 성막을 지을 때도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총명 있게 하고 지식 있게 하고 재주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게 성령이고 방식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방식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안식일 규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면서 꼭 이런 편입니다. 좋다. 좋다. 여러분, 애를 아직 안 낳은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예인이 부모나 그 하영이 부모 같이 첫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우리 아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남은 뭐라고 하든 나는 알 바 없어. 세상에 옆에 아무리 이쁜 애 이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 내 새끼가 제일 이뻐. 그래서 얘만 바라보면 어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소리 하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거닐면서 교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와, 정말 좋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 모습으로 회복케 하는,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총의 방편은 새로운 방식을 준 게 이게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끊임없이 너는 리마인드 해라. 다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십계명 돌판을 친히 기록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생뚱맞게 왜 여기다 이 말을 집어넣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 안 궁금해요? 나는 이런 게 한번 딱 궁금증이 발동을 하면 못 참겠는 거예요. 왜 돌판을 주는 걸 여기다 꼭 놓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38년,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며칠 전에 저도 이 말을 들었는데, 남자가 결혼하면서 당신 손에 물 한 묻히고 내가 살게 해줄게 하고는 여자를 온갖 미사력으로 꼬셔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딱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손에 물은 묻히는 건 고사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가 되는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막 완전히 속을 뒤흉박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 나만 많구나. 나만 많구나. 여러분, 아무리 약속하고 약속해도 또다시 실수하고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후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오후 설교가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렇게 맞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야. 자, 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19장과 24장에서 프로포즈하고 19장에서 프로포즈하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봐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지 않느냐.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분인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12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 24장 12절에서 올라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겠다 했던 약속이 정말 그대로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들에게 이 증거판을 직접 수여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분인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한 절에서 증거판을 주신 장면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성막 건축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내가 주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부터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막 건축, 지금까지 지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막 건축을 지시하거나 성물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대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뜻, 네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성막의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곳에 최종적으로 임재할 것을 예견케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 만들고 돌판이 있다. 이 돌판은 그냥 돌판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징하는 것이죠. 임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마지막에 증거판을 맨 마지막에 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계시한 다른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한 보여준 모양과 방식대로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 중에 더하거나 빼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늘 오후 설교에 이 말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 율법에 1.16도 없어지겠다 안 없어지겠다? 안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다시 한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막의 핵심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라면 지성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 끝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 세 토막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 것이 좋을지를 몇 가지를 묵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도 기계를 만들겠다고, 기구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총명, 지식, 제주, 이게 무엇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쭙는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혜, 총명, 지식, 제주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지금 세 토막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잡아낼 수 있다면 설교가 성공한 것이고 못 잡아내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과 11절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31장 6절을 가봅시다. 3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11절 시작. 자,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총명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제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간 있으면 다 살펴보겠는데 신명기 4장 5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가봅시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방 사람들이 듣고 이런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생각해내서 뭔가를 막 지어내서 탁월한 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6절고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게 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 지혜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결단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잠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에레미야에 있는 이런 말씀들 다 모아보면 여러분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 이 오늘 있는 31장은 성막계시의 마지막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성막계시 자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공간적으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창조의 때에 가졌던, 그 창조의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적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그냥 공간일 따름입니다.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거나 이 예배당 자체가 뭔가 엄청난 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내 집이라도 내 찻속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은 나로 거룩함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 꿇어 새벽에 하는 기도가, 큐티가, 여러분이 차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막을 우리가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몸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기능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텔레비전에, 그저 세상 일에, 그저 내 욕심에 수많은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회복되게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공간적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 시간에 창조적 하나님의 회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룩이 회복되는 장소, 거룩이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내게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회복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결정체인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